역대하 3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스스로 겸손해지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는 잘난 척은 안 하는 편이니까 겸손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만하지도 않아, 이렇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겸손으로 여기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냐? 오늘 설교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문둥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생각,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그동안의 삶의 업적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대체 왜 이해 못할 저런 일을 시키지? 그러나 그의 말을 존중했다면,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주장을 끝까지 우기지 않고 처음부터 존중했다면 화를 내거나 종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자기가 취했을 텐데 그만 겸손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별로 덕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중이에요, 존중. 겸손은 남을 존중할 때에, 또 내 것을 내세우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에는 므낫세 왕이 나와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겸손해졌어요. 오늘 말씀 33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12절부터 16절까지만 봤지만 그 나중에 보면은 역대하 3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왕인 므낫세가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그 아들 아몬은 왕이 됐는데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왕처럼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죠. 역대하 3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 왕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겸손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겸손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나아만 장군처럼 질병을 얻고 나서 또 다른 많은 사람처럼 어려움이 당해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겸손해질 건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환난 당하기 전에 겸손할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절에서 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 왕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만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한 걸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요. 벌써 겸손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남이 아니라 아버지도 존중 못하는데 무슨 므낫세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후에 겸손해져서 그때부터라도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겸손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나는 아까 무릎을 꿇다, 낮추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서 겸손하다, 경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해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이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래 같은 본체예요. 그러면 하나님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 카나에 나온 이 단어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은 겸손하다는 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온유할 뿐만이 아니라 또 겸손도 하세요. 주님이 겸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쉼이 얻어져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높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굉장히 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나는 쟤네들과 달라. 나는 더 높아. 나는 더 잘났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이 되면 정말로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힘들어지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므낫세처럼 아니면 나아만처럼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질병을 당하고 나서야,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겸손해질 건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또 스스로 겸손해져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쉼을 얻을 것인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철학에서도 자기를 비워라, 내려놓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냐? 자기를 비운다는 게요. 내 안에 채워있는 것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뭐로 채워져 있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이. 그 세상 것이 여러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녀들에게 뭘 원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잖아요.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기업, 대기업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돈을 벌어야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죄악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행복하겠다는 게 죄악은 아니지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 가치관이라고 해요.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이 이미 꽉 차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을 샀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내 생명을 샀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목회자,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살기 원하시는 가치관은 뭐냐?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는 거, 그거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말씀과 기도만 하려는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말씀과 기도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이과 쪽이면은 이과 쪽으로, 문과 쪽이면 문과 쪽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얼마를 벌든 그거에 맞는, 그거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무조건 많이 벌어들여야 돼요. 나만 우선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선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그냥 주물러 줬다 폈다 하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막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좋아하고 내리면, 그럼 하루에도요 올랐다 내렸다 수십 번 반복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요 좋았다 싫었다. 이게 뭐 항상 기준에서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계속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더 많아.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야 결국은 어느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있지 않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서 그걸로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을 돌아가실 때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60평생, 80평생, 90평생 너무 돈 버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을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낸 걸 아쉽게 생각해. 내가 왜 그렇게 돈에만 목매달았는지 너무 후회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임종을 앞에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다시 살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란 단어가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끌고 지옥에 가느냐, 그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인간이 하나의 그릇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것이 담기면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싫어하고 욕심내고 서로 화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왜 비웠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껏 마귀가 끌어당기는 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내 그릇이, 내 인생이 채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럼 잠도 안 주무셨느냐? 잠도 주무셨고 또 깨어있을 때 항상 기도하셨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스스로 겸손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겸손해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환난이나 질병,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을 찾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처럼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겸손해지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인간 나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그래야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자,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므낫세가 그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33장 1절, 2절, 3절 보여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잘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남을 존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네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 성격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찾아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환난도 건너가게 해주셨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분명히 알겠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네. 이제 계신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가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맛으로 사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라는 특성상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 물건을 팔면은 물건을 산 사람과만 잘 지내면 돼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자기 잘난 맛에. 이거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남들이랑 똑같이 해놓고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만 하면 교만은 아니에요. 그냥 남들도 나랑 비슷하게 했네. 그러나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큰 교만은 아닌데 쟤네는 아직 멀었어. 나는 굉장히 앞섰어. 이러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겸손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교만이냐 겸손이냐의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응? 그냥 다 비슷하게 했어도 내가 제일 잘한 것 같고, 또 내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또 내가 나만 제대로 한 것 같아.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깨달으셔야 되고 남들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 야, 너 아니야, 너 못났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복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것에 만족하고 또 내 것으로 자랑 삼는 거, 그거를 안 됐다, 못 됐다, 교만이다라고 딱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럼 어디다 비교하겠어? 내 옆사람, 내 가족, 친척, 내 주변의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평가 기준이 항상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 말이 어려워지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제 주변에는 어렸을 때부터 1등하고 상 받고 이런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자랑 한번 못했어요. 왜? 제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누구만 만나면 또 어디서 1등 했다고,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저는 또 그걸 거짓말로 생각 안 하고 고지것대로 다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잘나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남이 잘나서 내가 내세울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는 사람은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남을 존중하고, 또 내 것을 내세우지 않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는구나. 소중하다. 저 사람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또 인정해요. 그래야 또 나도 인정할 수 있지. 사람은 다 각기 달라요. 그걸 인정해야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참 위대한 왕이거든요. 근데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55년을 치리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 아버지도 존중 안 하고 남도 존중 안 하고 밑에서 왕이요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줄만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스로 겸손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늘 기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환난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을 병에 걸리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병원에서 의사도 포기했는데, 내가 굿도 해보고 절에 가서 시주도 해봤는데 안 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뭐 하나님이 계시면 혹시 낫게 해줄지 모르겠다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겠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낫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겸손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심을 인정하고,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므낫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건 다 가짜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남을 존중하는 거. 겸손한 마음은요, 쟤랑 나랑 똑같다가 아니라 쟤가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다투고 왜 부딪혀요? 내가 더 잘났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각기 다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일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다 비슷하구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해서 일찍 철이 들거나 또 지혜롭거나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인간이 다 똑같진 않아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주님은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자기보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벌컥 냈잖아요. 시편 149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나만 장군이 끝까지 자기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별로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돌아갔다면, 그가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7번 요단강에 담그고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이 아기 살같이 됐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받았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도 잘 알고 이 세상도 잘 알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내 형편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겸손해졌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스스로 겸손해지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자,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행했느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네. 아멘. 그 전에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해지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 우상 숭배, 하나님 멸시했던 걸 어떻게 해요? 다 180도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전의 삶과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180도로 바뀌는 건 뭐냐? 세상으로 치달았잖아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으로 가던 길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세상 것은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원수가 된다. 근데 이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게 좋은 줄 알고 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단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다 버려야겠다. 다 제거하고 갖다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도 볼까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은 일본군 앞잡이, 친일파. 지금 이 삭개오가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그렇게 그 나라에서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고.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가려서. 그래서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확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접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신이 서요. 아,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구나. 아,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길로 그냥 계속 가고 싶으니까 알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깨달은 걸 나만 알고 있나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깨달은 상태에서 야 그거 아니야. 그냥 계속 이쪽으로 가.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제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요 은혜 주신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이미 시편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환난 당하기 전에 자기를 비워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주장만 앞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므낫세 왕처럼 전에는 몰라서 막 세상 길로 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므낫세 왕도 그랬던 것처럼 또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길로 가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게 결단하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냥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가 맺어져야 겸손하다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겸손하게 행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전에는 내 육신이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내가 잘 나가고 인기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누가 날 찾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므낫세 왕이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했더니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